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 타임지에서 2025년 새해의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불확실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일시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확신들의 광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트럼프 열풍은 미국의 여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소 급진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열망하는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대중들은 뭔가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파격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젊은이들 말대로 꼰대 같기도 하고 옛날 사람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참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은 우리의 삶의 디폴트 값이었거든요. 처음에 인터넷이 왔을 때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1998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텐데 그 소망교회 영상을 틀어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제 틀잖아요. 화면에 인터넷을 쓰는데 빠찡 찡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인터넷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소망교회 청년 500명이 화면을 보면서 3분을 그것도 별거 아닌 글자들 광고 뜨는 걸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년부 회장이 웃으면서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지만 그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인터넷은 참을 인자 인터넷이군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참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빨라지면서 참는 것들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다, 고난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들이 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안들을 많이 모색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사행성 투자라든지 한강 작가의 그 책의 출판을 넘어선 한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주식에 관한 책이 한강 작가의 책의 판매수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인 열풍이나 정치나 또 정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양극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불확실성인 것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기보다는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당면한 모든 불확실성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참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정도면 모세는 경험해 볼 것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또 광야에 만나는 적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모세는 다 견뎌봤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되게 불안한 겁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은커녕 광야를 벗어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실제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실제로 그 거인들을 봤다고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브예배라 제가 한 30초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인이 실제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네피림이라고 거인 족속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사람들의 몸의 크기가 실제로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때 사람과 메뚜기의 크기는 엄청난 크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좋아서 메뚜기 같다라는 그들의 과장법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것을 과장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의 기술로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쌓아 올린 수십만 개의 돌덩어리 하나가 141톤이 넘는 그런 돌덩어리들을 지금의 공법으로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지어도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 비밀을 다 요즘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다 그것을 인간보다 몇십 배 큰 거인들이 옮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 종족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아예 구분해버리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갈렙이 가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간의 섬세한 손길을 가지고 40배에서 50배 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올리지 않고서는 피라미드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보면 피라미드를 몇 년 안에 지었느냐 지금의 기중기와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동원해도 100년이 걸리는 것을 30년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으니까 모세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이러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있는 불확실성에 해답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임재라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쉼을 통하여 확신을 줍니다. 임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명사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단어와 얼굴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보여지는 그것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가까운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할 때 이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무슨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령한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류와 어떤 정신적인 만남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임재라는 이 파님이란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실제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청동 거울을 서로 마주 보는 것. 당시 얼마나 더러웠어요. 희미한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그게 임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 곳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호의와 관심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 집회에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3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100일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보여지는 게 임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 주님이 내 곁에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곳을 가지도 못하고 자신이 인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임재의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도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얼굴로 마주하는 대면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갔다가 이 장면에 큰 감동을 받아서 회망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되지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까지 얼굴을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다는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진짜 우리에게 입었다면 그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재차 요구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수많은 대적과 이스라엘 사막과 또 불평불만을 일삼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확실한 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 주님 얼굴의 임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조건문이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주를 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면서 그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말과 어떠한 내용으로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임재에 관한 부분인데요. 14절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친히라는 말입니다. 친히. 이 친히 간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통행한다는 거예요. 친히 모세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누가 너를 쉬게 하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는 이유는 쉬게 하기 위해,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쉼이라는 히브리어 누하으라는 말 자체가 이 호흡이랑 관계되는 그런 단어인데, 파생된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에 정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얘기할 때 친히 어디까지 가겠다? 영원히 너랑 함께 하는데 어디까지 가겠다? 너가 쉬게 할 곳으로 가겠다. 쉬게 할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겠다. 불안해하지 마라. 주관하신다. 정착할 땅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실제적인 약속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할 거다. 모세야, 내가 얼굴도 보여주고 설득도 하는데 네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말한다. 이제 마음 좀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 관계, 안정성 같은 해결성에서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연휴가 돼서 9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막 뉴스에서 나올 때 그냥 연휴가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제발 우리 국민들 마음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쉼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휴가를 주거나 뭘 어떤 여유를 주는 것보다 진짜 쉼은 일을 똑같이 해요. 예배도 드리고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것을 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뭔가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존재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정확한 하나님의 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쉼은 휴가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안정성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휴식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이러한 깨달음, 곁에 있음을 느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만났는데도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구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대화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하나님 자신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1월달 목회 주제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있잖아요. 4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진짜 쉼과 진짜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 있느냐?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그 삶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적은 노트의 내용들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삶이다. 압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알아요.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당시에 폭풍이 칠 때는 어떻게 하면 폭풍으로부터 벗어날까 생각하는데 폭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란 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깨우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를 알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요. 치유를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예전에 상처와 고통 때문에 아픔을 가집니다.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백이 없어요. 여백은 쉬는 거라 생각하고 여백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여백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숙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백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함이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백을 낼 수가 없어요. 마치 몸에 근력이 부족하면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쉬고 싶은데 쉴 만한 근거의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어라. 쉼을 통해서 은총이 오고 쉼을 통해서 임재가 임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고 걱정과 불안으로 지쳐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쉬게 되고 그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걸어가게 하는 모든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임재의 경험,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얼굴을 마주하는 그 마주함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과 구별된. 모세는 다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외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리라 했잖아요. 주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친히 가지 않을 거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넘어서 좀 당돌한 기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가지 아니하신다, 이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로 읽혀지는데요. 이것은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의 동반자의 발걸음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할라크를 쓸 때는 임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얼굴이란 명사와 또 임재의 의미가 얼굴에서 확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동반자의 발걸음까지 의미를 확대시킵니다. 이 할라크란 단어는요, 거의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끔 공원에서 보면 노부부가 서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평생을 동원하는 거죠. 평생 같이 늘 대화하고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살아가는 일생의 동반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님 평생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해 주시지 않으시면, 동반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아예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거룩한 1등 최고의 민족, 선민이 된 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문화적인 독창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그저 광야를 떠도는 그냥 별다른 집단과 다를 바가 없고, 툭하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 투성이고 오합지졸이고 오히려 더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같이 이들과 함께 30년 이상 같이 살아보니 주님 같이 안 갈 거면 아예 그냥 가나안 땅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 그들의 걸음은 세상과 구분되어 걷고 그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 문명이 어떻게 보면 철기 시대 초반 문명을 가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사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대화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붙듭니다. 이게 바로 16절인데 오늘 본문에 같이 빨간 글씨를 유의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나와 함께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은총 입은 줄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전하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게 만들어야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함께 걸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볼 땐 연약하고 비틀리고 어떻게 보면 흔들려 보여도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은 내 옆에 왕이 계시기에 그것은 왕의 행차가 되는 것이고 왕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쉬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실 때 우리 앞에 불확실성의 한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의 영상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걷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영상은 보지 않고 2부 예배 때는 그냥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야, 마음 지키는 게 참 힘들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후렴구군인데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실은 이 깊어진 삶은 바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 못할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슬픔을 견뎌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걸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느끼는 모든 길들은 바로 깊어진 삶,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가사들이에요.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연습도 안 하고 부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잘 따라하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PPT 띄워주시고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준비 찬양도 했지만 불러보면 간단해요. 네, 반주해 주세요. 한번 불러보시죠, 여러분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고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또 같은 반복입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렇게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거든요. 17절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정말 감격적인 말이거든요. 우리가 새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새해에는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게 사실은 목전이란 말이 코앞이잖아요. 코앞.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정신적인 것, 인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까이 있는 공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목전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더 알게 돼. 이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동행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구정이기도 하고, 새해에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확신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4,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냥 대화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백성을 구분 지으며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임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도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해왔던 질문들을 계속 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매일 마주한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풍요를 느끼게 해주시면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30년 이상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백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지쳤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된다는 엄청난 무거운 짐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간구했듯이 주여,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을 거면 아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하지도 마시옵소서 얘기했던 심정들을 이해하며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도 똑같은 심정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 임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휴식과 안식을 통하여 부부가 평생을 걸어가듯이 내가 너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말씀 붙들고 오늘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부 예배 참석한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